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은 참으로 능력이 있어서 3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전도의 시간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대인의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이로 인하여 기뻐하였고 이를 격려하고 더욱 세워나가기 위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함께 나눌 데살로니가 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막 복음으로 태어나 열심히 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도 이겨내고 처음 받은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예뻤을까요? 그리고 미안함도 있었을 것입니다. 3주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만 돌본 것이 아니라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들을 돌보았다고 한다면 이들이 받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더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더 온전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가운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접 가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이 방해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위의 말씀과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방해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 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뜨거웠기에 결국 이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디모데를 세워 그 교회에 파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디모데가 가면 그래도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과 오랜 기간 함께 동역하였었고 사도 바울이 어려우나 힘드나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옆에 꼭 붙어서 사도 바울의 큰 힘이 되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교회를 향한 이 마음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이 어려운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머물러 있게 하기보다는 교회를 세우는 쪽으로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는 이처럼 참으로 든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가면 해결되겠다. 이 사람이 가면 교회를 세우겠다. 이 사람을 보내게 되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복음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신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여전도회 또 남선계 어떤 기관 또 어떤 부서를 섬기게 될 때 어떤 사람을 보낼까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내게 되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이 가운데서 어려운 다툼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염려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혹여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어떤 사람을 생각하게 되면 이 부서에 보내도 어느 부서에 보내도 이 사람이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오직 복음만을 드러나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저도 어느 곳에 가든 또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듣고 또 양육을 받지 못했는데 이 복음을 포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에 너무 어렵진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유학이나 군무 때문에 중동이나 인도나 중국, 미얀마, 베트남 등 여러 이유로 한국을 찾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교회의 활동이 자유롭지가 않기 때문에 이들이 복음을 접해보지 못하다가 한국에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양육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일정 시간들이 지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회들이 염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가 교회로서 또 협력하고 돌보고 있는데 이들이 이제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본국에 돌아가게 되면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이들이 살아낼 수 있을까? 이들이 복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혹여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이겨낼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충분한 양육을 받지 못했을 것 같은 그 마음의 염려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염려로 보냈었던 디모데를 통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받게 된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들이 여전히 복음 가운데 살고 있고 사도 바울 일행이 이들을 보고 싶어 하는 만큼 이들도 사도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도 3주 만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세력이 얼마나 끈질긴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도 찾아와서 이들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가게 됐을 때는 그 아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사도 바울 일행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곤고하고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을 살게 하고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 역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있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으로 인해서 큰 위로를 받아서 오히려 이 사도 바울 일행이 이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큰 격려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교사분들을 만날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어떻게 이 힘든 일들을 감당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큰 힘이 되는 경우를 듣게 됐습니다. 바로 자신이 기도하고 양육하였었던 어린 꼬마와 같은 학생들이 어느새 장성하여서 청년이 되고 그 청년이 교사로 헌신하게 돼서 같이 부서의 아이들을 돌볼 때가 있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아이가 어느새 이렇게 복음으로 자라나서 세상 길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함께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얼마나 보람이 있는지, 얼마나 기쁜지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저 또한 큰 격려를 받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복음의 역사는 나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살렸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그 복음의 역사는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살리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이 이런 수고 가운데서도 전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새 생명의 탄생과 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도 어떻게 그 모진 세월을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게 된다고 한다면 부모님들은 주저없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들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 내가 눈물 흘릴 때도 있었고 지칠 때도 있고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한숨과 한탄이 나오는 시절들도 보냈지만 내 품에서 자라나고 있는 너희들이 자라나는 모습,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있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어린 성도들이 자라나고 있는 모습은 이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낮 이들을 위하여 간구하였고 이들을 간구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올려지는 간구는 무엇입니까? 이 새 생명이 탄생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을 위하여 함께 애써 나갈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